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9장 2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2023년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가고 싶은 길과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길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길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들이 인생을 길로 많이 비유할까? 결국은 흘러가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 밖에서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안에 걸어가는 길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라고 인생을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넓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감사한 길이 있을 때도 있고 눈물의 길이 있을 때도 있고 고난의 길이 있을 때도 있고 평안의 길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인생의 길 앞에 수없이 많이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겠죠. 그 길을 저는 개인적으로 구분하면은 이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 길과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요. 왜 그러하느냐?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계획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 길 이외에 하나님께서 가야만 하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가고 싶은 길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데 사랑하는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듭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의 뜻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오아시스에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될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그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에 그 감사의 기쁨을 나눕니다. 그들의 입에는 호산나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호시아나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들은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죠. 그들은 모두가 다 걷는 길의 의미는 가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에 백성들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길은 살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죽으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 제사장들이 함께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었지만 피하지 않는 길이었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누구도 그 곁에 있어주지 않는 길.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하는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고 싶은 길과 가야만 하는 길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은 길과 가야만 하는 길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고 싶은 길의 주인은 언제나 나일 수밖에 없고 가야만 하는 길의 주인은 언제나 우리가 믿는 주님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늘 언제나 한 길을 죽이고 한 길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가야만 하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종료주의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가야만 하는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이냐 묻는다면 역사적으로 나온 책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책을 보면은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이 그림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참 좋은 책입니다. 처음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사람이 인생의 길을 시작합니다. 인생의 길을 시작해서 이 수많은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천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 걸어가는 모든 길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경험하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이 존 버년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 버년이라는 사람은 16살이 될 때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뭐를 살아가느냐 이렇게 쇠를 녹여서 대장장이처럼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나이 30이 되어서 그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아내도 다 죽고 첫 딸을 낳는데 첫 딸은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자녀이고 남은 세 딸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를 돌아보니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겨져 있는 것이 오직 네 자녀만,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자녀만 남아있는 인생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 인생의 아픔 속에서 이 존 버년이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빨래를 가지고 개울가에 가서 여자들이 그 당시 하는 빨래를 자기가 하게 돼요. 이 하게 되면서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세상에는 언젠가는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에 나는 그 종말을 피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과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요. 그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존 버년이 굉장한 고민에 쌓여요. 인생의 종말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다가 그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게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었는데 이 원수된 인생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나라에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라이센스를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려요. 감옥에 넣어서 몇 년을 보내냐면 12년을 보내는 거예요. 이 12년을 보내는 이 동안에 무엇을 썼냐면 이 철로역정을 써요. 가야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에 가야만 하는 그게.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여러분 혹시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 가브리엘의 오보에가 나오는 그 미션이라는 그 영화 안에 이 로드리게스라는 한 친구가 자기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폭포를 올라가는 처음 장면이 나와요. 그 처음 장면과 이 철로 역정의 장면이 오버랩이 돼요. 이 존 버년이 꿈을 꿨는데 인생이 멸망이 확 오는 거예요. 이 멸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잠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인생이 이제 홀로 자기가 그 멸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의 길 끝에 마지막에는 그와 같은 천국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고, 결국은 이 사람은 60에 하나님께서 생을 마감시켜 주셨는데 인생의 이 철로 역정이라는 아름다운 그 인생에 가야만 하는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죠? 인생의 종말이 와요. 멸망이 와요. 내 인생의 끝이 와요. 이 끝이 왔을 때 진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그 끝을 뚫어낼 수 있는가? 정말 이 길의 끝이 뚫어낼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가?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셔요. 이 길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 the way you have to go. 꼭 가야만 해야 되는 그 길.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왜 주님은 이 길을 가야만 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가 깨닫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은, 이 가야만 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번호합시다. 주님 가신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하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께서 뭘 하시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포인트를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루살렘도 맞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향하시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시는 의미와 의도는 어디에 들어있는 거죠?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 누가복음 19장은 바로 열 문화에 관한 비유를 해요. 열 달란트하고 똑같은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달란트 비유를 하는 것. 한 사람이 먼 길을 떠나는 것, 살아가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줘요. 어떤 얘기는 어떤 얘기는 어떤 얘기는. 근데 마지막에 주인이 와서 칭찬하는 종들이 있고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혼나는 종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감당하십시다. 많이 하십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이 해석을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예수님은 어떤 것도 세상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것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어떻게 해요? 죽으셔요. 이 열 달란트와 열 문화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해석은 뭐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뭐냐? 가난한 자는 천국 못 갑니다. 가난한 나사로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안 주셨으니까. 그와 같이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어떤 해석이냐? 우리의 삶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게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어디로 가신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가? 그러면 사랑하는 주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죽으러 가시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느냐? 예루살렘에 뭐가 있으니까요?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어린 양의 제물은 전부 다 그림자와 똑같은 거였어요.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누가 들어가시는 거죠? 진짜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뭘 생각하냐면 스스로들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왕이 되어야 돼요. 나를 해방시켜주고 나를 잘 살게 해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이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살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으려고 해야 되네. 그가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분명하게 가져가시면 시험 들 일이 분명히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모범적으로 살라고 해요. 윤리적으로 살라고 해요. 잘 살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야. 죽어야 돼.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줘. 나의 죽음으로 너희들이 뭘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요. 믿으십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는데, 희생은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남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내가 희생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에 이 진리를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랑하는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그 이 한 절에 인생의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어를 한번 보시면 좀 어려운 수도 있겠지만, 이게 히브리어 중에서 성경책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베레시트 이렇게 읽거든요. 뭐 설명을, 이 알렙이라는 이 단어가 결국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장 첫 단어가 무엇이냐면 벳이라는 단어예요. 이 벳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집, 성전이라는 단어예요. 이 집과 성전을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시고 여기 안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게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이 집이에요. 세상을 이렇게 울타리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집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전된 삶, 어떻게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뭐 하는 거? 주인 되시는 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분합시다.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예수 안에 있어요. 이해가 되시고 믿음이 되시죠, 여러분? 예, 우리는 그래서 저 집에서 어떻게, 우리는 탕자처럼 뛰쳐나와 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다시 집으로 불러주셨어요. 누가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오늘 그 길을 누가 걸어가시는 거죠? 주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 다음 보세요. 이 성전이 나와요. 이 성전에 예수가 빠져버리고 여기 안에서 사람들이 뭐 해요? 장사해요.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빼버리고 여기 안에서 누가, 사람들이 장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전 안에서 우리는 장사, 내가 돈 주고 사고 팔고 안 해요.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익을 위해서 해버려요. 나의 신앙생활을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해버리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요. 믿으십니까? 항상 성전에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서 생수의 뭐가 흐르니까 강이 흘러요. 이 말씀을, 예언을 그대로 해주세요. 스가랴서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생수가 어디에서 솟아난다고요? 예루살렘에 솟아나기 위해서 지금 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스가랴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래서 동이나 서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 생수는 영원히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라는 것. 그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성전이 되어서. 그래서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생명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뿐이에요. 내 안에서 뭐가 흐르기 위해서요? 생수가 흐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피가 어디를 뿌리게 되죠? 언약궤 위에 뿌리게 되잖아요. 성전 안에는 그 언약궤 위에,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가 들어있고 십계명의 사랑이 들어있고 마지막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뭘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니 마지막에는 그 죽은 지팡이에서 뭐가 난다? 싹이 나는 생명이 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오직 한 가지, 뭘 위해서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의 생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을 우리가 누려요. 어떻게 누릴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려요. 여러분, 그 생명을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구의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뭘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병자를 고칠 때 뭘로 고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사랑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나 죽으나 뭐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은 어디에 두셨을까요? 그 예수의 이름을 어디에 두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여기에 둘까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생명인데 그 이름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어디에 또 놓았다고요? 성전 안에 놓았다고요. 그 성전이 지금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누구를 통해 나와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길을 주님께서 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늘 정료절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가야만 하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내게 생명 주시기야. 문제는 이제 주님 그 생명이 진짜 나한테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육신의 생명 전해야죠.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전해요. 육신의 생명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생명,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생명을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은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가야만 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말씀의 길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 길을 걸을 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길을 걸을 때 제일 힘든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실 물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길을 걸을 때 제일 힘든 건, 예수님을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외로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외로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옆에서 같이 걸어가 주지 않는 그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철로 역정에도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혼자 안 걸어가요. 누가 나타나요? 옆에 나타나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전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을 해요. 당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이 길을 쭉 걸어가라.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 유혹들이 나타나요. 절망이라는 사람도 나타나고, 허영이라는 사람도 나타나고, 사단도 나타나고, 별의별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 옆에 전도자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외롭지 않게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걸을 수 있는 이 가야만 하는 길에 가장 큰 아쉬움은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적용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삶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외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외로워요. 외로움이 밀려오면 이런 생각하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생각하죠. 이렇게 나의 길은 끝이 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두기 시작해요. 거기에 뭐냐면 자녀들에게 의미를 두기도 시작하고, 배우자에게 의미를 두기도 시작하고, 예배당의 의미를 두기도 시작하고, 직분의 의미를 두기도 시작하고, 물질이나 소유의 의미를 두기도 시작하고, 또 우리 이렇게 주일날은 누구에게 의미를 두기도 하냐면 교인들에게도 의미를 두어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높이 가죠.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는 직통계시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길을 다 가시는데 외롭지를 않으세요. 왜 외롭지를 않는가?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 이 길이 5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외로우신데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다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이 자신에게 뭐가 되는 거죠?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세요.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며, 이미 주님이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하신.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 사랑하는 주님은 이 길을 걸으실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가 외롭습니다. 하나님, 가야만 하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듣게 하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돼요?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되게 하십니까? 다른 거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 가지를 더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나귀를 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서
계산해 보면 2550년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세요. 근데 이 말씀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었어요. 바벨론을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라도 이미 망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기뻐해라,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들의 딸들아, 기뻐하라, 너에게 왕이 오신다. 여기까지는 진짜 행복해. 근데 왕이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는 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왕이 오시는데 뭘 타고 오셔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 여러분, 제가 만일에 제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막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큰 사람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서부 영화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1940년대 5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는 생각을 안 하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반드시 보안관이 이기니까. 반드시 보안관이 이기니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게 재밌는데, 그것이 뭐가 있냐면,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나귀를 타는 사람들이 있고 말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귀는요 뒤뚱뒤뚱거리고요, 보는 것 자체가 정말 우스꽝스러워요. 근데 잘 빠진 아라비아산 말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귀를 타고 보내시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리석잖아요.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줘요. 야, 세상 사람 말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위로가 되냐? 야, 너의 소유가 있고 물질이 있고 집이 있고 자식들이 잘 돼야 그게 위로가 되는 거지. 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 밥 먹여주냐? 이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근데 이 말씀을 사랑하는 주님은 그대로 행하세요. 사랑하는 주 안 탈 자격이 있으시죠? 근데 그걸 그대로 행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래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가르친 이게 아니라,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라는 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보다 하나님이 보다 높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높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나는 뭐합니다? 순종합니다. 바로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잘 가져서 뭔가를 능력을 가져서 우리가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가치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뭐하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옛사람을 늘 죽여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싸워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때, 기도하면 다 응답돼. 이런 삶의 신앙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 깨고 주님 어느 길이든지 나는 주님의 길을 뭐합니다? 걸어가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을 해요. 자, 하나님 내가 약해요. 하나님 능력 주셔서 나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강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오늘도 약하고 내일도 약해요. 근데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강함을 요구하는 것은 내 삶의 진짜 강함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는 가야만 하는 길을 뭐 하겠습니다? 걷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약할 때 강함인데 우리는 그걸 바꿔요.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약한 모습을 강하게 해주셔서 내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다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콩고에서 사역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1960년도에 사역을 콩고 가서, 콩고가 공화국 공산주의가 지배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란이 막 폭동이 막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잡히면 죽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가야 됩니다.
피난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헬렌 로즈비어가 아니야, 내가 어디를 가겠어, 난 여기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결국은 잡혔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멋진 고난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으면서 어느 날 자기가 10년 동안 이곳에 사역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자, 의료 기록들, 사람들 다 전부. 그리고 나무에 탁 매달아가지고는 그 로즈비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이런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이곳에 와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와서 고생했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폭행을 당했는데 정말 내가 한 일이 이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선교사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묻느냐, 자기에게, 주님께. 너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묻느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물음이 딱 이거예요. 모든 가치는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 이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이분이 그렇게 고백해, Yes, you are worthy. 예, 주님만이 나의 가치이십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가치이십니다. 이게 신부의 모습이죠. 신랑 되시는 주님만이 나의 가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위로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외로움 다른 거예요. 위로는 다른 것이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옆에 분 합시다. 말씀이 나의 전부입니다. 말씀이 나의 전부. 믿으십니까? 시간이 가면 다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다 깨닫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 사실을 변치 않아야 돼. 마지막으로 오늘 저에게 주님이 이 종료주의를 지내면서 가야만 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자, 이 길을 이제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와서 옆에서 막 호산나.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뭐라고 해요? 이 주님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모아라, 못 박혀 죽이라고 다 말씀을 하시는 게, 얼마나 이런 일들을 주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여러분, 제자들도 막 뭘 해요? 겉옷을 막 펴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요? 함께 가십시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저기만 들어가면은 누구는 오른손이 되고 누구는 왼편에 쓸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3년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다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옆에 뭐요? 바리새인들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생이요,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건 예수가 아니야, 저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런 당신을 나한테 속고 있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세요라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조금 열이 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보면 4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 너희들이 보기에는 약하지, 연약하지, 일주일 후에는 팔 수 있어. 겉옷을 주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갈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그 내용이 반드시 인생에 뭐가 되게 하신다? 진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마지막에 말씀하신, 돌들은 생명이 없지 않느냐. 근데 이 돌들도
소리 지를 수 있는 뭘로 만들 수 있다? 생명으로 만들. 이 길이 어떤 길이다? 그런 길이다라는 거.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저에게는 은혜가 됐어요. 왜? 돌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죠? 찬송하게 하셔.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 그러시죠? 돌같이 우리는 찬송 못했는데 이 돌들을 깨워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이 주님을 통해서 길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주님은 이 길을 가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을 못 시키겠다,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삶에 있을지 간에도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서 찬송하는 사람 만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 보고 그랬죠.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그 현장까지도 숨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그가 행했었던 한 영화가 나온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사랑하는 주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주님과 뭐 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의 마지막에 물어야 될 말이에요. 가야만 하는 길.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주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는 그 길에 나도 뭐 합니다? 동행하는 그 길에.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도 그렇잖아요. 다 나와버렸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요한이 뭐라고요?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이제 사랑합니다. 주님. 어떻게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실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말씀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삶이 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가고 싶은 길이십니까? 아니면 가야만 하는 길입니까? 생명의 길, 말씀의 길, 그 은혜의 길을 따라서 오늘 마지막은 우리도 나귀가 되십시다. 우리도 나귀가, 주님을 태우고 가시는 나귀. 근데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서 마지막 인생 천국문 들어갈 때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사실 가고 싶은 길은 그렇게 많이 걷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늘 가야만 하는 길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야만 하는 길을 걷는 그 마음 가운데 늘 갈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인 것을 믿게 하시고 말씀의 길이 됨을 믿게 하시고 이 길이 은혜가 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도 나귀가 되어서 사랑하는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저 깊은 곳까지 흐를 수 있도록 경건에 힘쓸 수 있고 새벽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